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과 모든 가정과 하신 일들 위해 그리고 자녀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보았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기회가 아닌 믿음으로입니다. 시험을 기회가 아닌 믿음으로. 연말 연초 보내면서 오래간만에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수요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 한 장씩 보고 있는데요. 1장은 족보였습니다.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2장은 동방박사였죠. 마지막까지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 3장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해라, 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방법이 아니라 방향이다. 단순히 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오늘은 4장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은 사건입니다.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마귀가 세 가지로 시험하였죠.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주의 사자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보호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아담과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한 사람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계속해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사건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죠.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로 시험하였습니다. 이 시험에 아담이 실패했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때 보면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크게 세 가지라면 이것입니다. 먹음직한 것, 보암직한 것, 그리고 탐스러운 것.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실 능력이 있으시죠.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줄이셨습니다. 뭐죠? 먹음직한 것입니다. 능력도 있고 배도 고프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먹음직한 것. 두 번째 시험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죠.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보호해 준다면 모든 사람들이 환호와 인정을 하겠죠. 단번에 스타가 된 것입니다. 보암직한 것이죠. 세 번째 시험은 엎드려 절하면 천하 만국을 얻습니다.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세 가지, 먹음직한 것, 보암직한 것, 탐스러운 것.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요한일서 2장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시험에 자주 빠지십니까? 먹음직한 것, 보암직한 것, 혹은 탐스러운 것. 어떤 시험에 약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광야 백성들이 매일 먹은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였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이 만나를 통해서 광야에서 생명을 해결해 주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했습니다. 매일 내리는 그 만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해야지. 하지만 백성들은 실패했죠.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만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만나를 먹고도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배고프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내모셨다면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떡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이기에 떡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살아가야 할 성도의 삶의 방식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배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하나님의 능력은 시험하여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순종으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끊임없이 의심했죠.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나 어떤 능력이나 그것이 아니라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 속에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염려함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마귀에게 절하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할 것도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늘 영광입니다. 세상 영광은 결국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헛된 것들이죠. 오직 하늘 영광만 영원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시험에 이기셨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시험을 이길 권세를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모든 시험,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시험은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내 방법으로는 결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아야 될 것 두 번째, 우리는 마귀,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한 첫 번째 시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줄이셨습니다. 마귀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줄이신 예수님이 시험에 실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 나를 너무 잘 압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것이 사탄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격, 성향, 약점, 연약한 부분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숨어있는 욕심과 욕망, 탐욕까지 다 알아요. 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환경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험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나를 너무 잘 알기에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 없는 것들로 시험하고 유혹하고 찾아오기에 우리가 시험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도망가려고 욥바에 갔죠. 그런데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 이 마침. 어쩌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내가 니느웨로 한 것을 싫어하시니까 다시스로 가라고 마침 이 배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죠. 자신의 정욕과 욕심에 이끌리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인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패하고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해놓고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사인이냐 착각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야. 사단이 나를 너무 잘 알기에 그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은 말씀으로 교묘하게 속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보시면 중간 부분부터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면서 사단이요,
구약에 있는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용이 뭐죠? 뛰어내리라. 그러면 주의 사자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시편 91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죠. 성도님들은 4장 6절 한번 보시고요. 제가 시편 91편 11절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런데요, 시편 91편에 이 말씀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쏙 빼고 연결한 것이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들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치 뛰어내리면 주의 사자가 딱 보호해준다는 그 말씀인 것처럼 교묘하게 바꾸어서 쏘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없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기적, 능력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나 어떤 행동으로 증명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아버지고 자녀입니다. 어머니이고 자녀이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사실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좀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끊어지지 않잖아요. 이적과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시험을 다 이기셨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참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마치 그것이 말씀이냐,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마지막으로 사단은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유혹합니다.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말하지만 사단은요, 우리에게 단 하나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자기 것을 가지고 사기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엎드려 절하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줄 것처럼 말하지만 사단은 그 무엇 하나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속임수에 속아서 세상에 절하고 세상에서 찾습니다. 결코 만족도 기쁨도 성취도 없습니다. 잠깐일 뿐이죠. 사단은 이 모든 것을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신 모든 것을 사단은, 세상은
기회라고 말하면서 결코 놓치지 말아라.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 다시는 이런 기회 오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막 속삭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살 수 있는 기회.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인정과 인기,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기회. 눈 한번 감고 돌을 떡이라고 속일 수 있는 시험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높일 수 있는 시험 앞에서, 죄와 한번 타협해서 세상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시험 앞에서 마귀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로 보이는 이 세 가지 유혹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 가지 시험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인지. 많은 경우는요, 사단이 주는 시험을 마치 기회인 양 착각하고 시험 앞에서 무너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고난과 시험이 때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축복과 기회로 여겨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이 시험인지 아니면 기회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단은, 세상은 더 교묘하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기회야, 기회야, 기회야. 성도 여러분, 시험을 기회가 아닌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여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주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시험을 기회로 착각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사단에게 굴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시험을 기회가 아니라 시험을 믿음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민감하게 하옵소서. 항상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은, 세상은 더 교묘하게 더 좋은 것으로 포장해서 찾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둘 때, 우리의 소망을 오직 저 천국에 둘 때 그 모든 시험들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줄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 욕심에 세상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급을 하늘에 두고 하늘에 쌓는 지혜로운 삶 믿음의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항상 말씀을 살게끔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인내하고 마침내 주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함께 해주시고 직장 사업장 주님 꼭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주님 안에서 형통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연약한 모든 분들 가운데 새 힘을 다해 주시고 자녀들과 그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의 모든 삶들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끝별 교회 행하실 주님의 그 일들을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뜻만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고 주님 뜻 앞에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껏 달려가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서 성도들을 위해 항상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